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품격 있는 성도가 답이다. 예.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마치 대한민국 공동체가 심각하게 해체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일 새벽 1시 30분에 서초동 노래방에 있는 그 화장실에서 한 청년이 34살 먹은 청년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 세면 바닥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내치는 거예요. 그냥 내치면서 뭐라 그러냐, 돈을 벌어오라고요. 그 건장한 아들이 아버지를 땅바닥에 내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내뱉치니까요, 아버지가 기절을 했어요. 그 세면바닥에 떨어지면서 기절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정신적인 황폐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경제적인 양극화, 또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과 이기주의,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외면 등이 이런 심각한 병리 현상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롱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소망이 되어지고 좋은 가치로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품격이요 또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품격 있는 성도가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집사가 되는 조건들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 조건이 뭡니까? 정중함입니다. 정중함.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어요. 정중해라. 이 정중이란 말은 바를 정자에다가 가운데 정자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죠. 단정하게 바르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해 나가라. 이거는 방탕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지 말고 바른 마음, 중심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정숙하게, 기품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냄새라고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냄새를 내게 하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 이 냄새는 두 가지 종류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냄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겨운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이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역겨운 냄새가 아니고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향하는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향하는 냄새라.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냄새가 풍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살리는 냄새가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향기를 풍기기를 원합니까? 죽은 송장의 냄새를 풍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야 될 줄로 믿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돈 줘도 살 수 없는 보석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응?
보석은 감출 수 없는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흉내낼 수 없는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6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집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뽑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핵심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도 중요한데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칭찬받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좋은데 미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믿음도 좋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고집으로 나타나요. 고집으로.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고집이에요. 고집. 아무리 말씀으로 얘기해줘도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좋다 그래요. 본인은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3,000%로 다 빠지는 거예요. 3,000%로. 응?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었어요.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지혜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지혜와 함께 가야 하고요. 미련한 성도가 아니라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칭찬을 듣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그랬어요. 10절에.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여기서 시험하다고 하는 말은 도키마제라고 하는 말인데 금속을 조련하다는 금속. 여러분 금속이 있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막 끓이잖아요. 막 불로 막 태우잖아요. 막 가열해요. 그러면 그것이 막 녹으면서요. 막 펄펄 끓으면서 불순물들이 이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불로 한번 녹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정체, 어떤 모습이 저 사람 마음속에 드러나 있는지 그걸 한번 시험하여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하다는 말은 확인하라, 확인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 확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중한 삶. 또 여기 보면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품격이 있는 성도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품격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표현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속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들어보면 이 피라미드식으로 무슨 돈을 번다고요? 뭐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조사해 보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구이연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이게 일구이연 하다는 말은요, 중상모략하다는 말을 하겠어요. 겉으로 그 사람 듣기에는 좋은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뭐를 해요? 욕을 하고 모략을 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할 때나 대하지 다른 데 있을 때나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듣는 데는 좋은 말이고 안 듣는 데는 나쁜 말을 하고 이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품격 있는 삶을 성도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이 일구일연을 해야 돼요.
이연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일무이연하지 아니하리라. 응? 나는 한 가지 얘기를 하리라. 그 사람이 보는 데서나 뒤에서나 같은 말을 하리라. 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술에 입막히지 아니한다. 술에 입막힌다. 여기서 술에 입막힌다는 말은 술은 하나의 이제 물질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입막히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사람은요 술에 입막힐 수도 있고, 예? 도박에 입막힐 수도 있고, 어떤 그 취미에 입막힐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그 몰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입막히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로잡히지 말라는. 여기서 입막히다는 말은 사로잡히다, 탐닉하다, 집착하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된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신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 중독 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배도 중독이 되면요 그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술에도 중독이 되면 그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중독 현상을 나타내냐 그 말이에요. 응? 그게 남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응?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독되면.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매이는 거예요. 붙잡히거나 매이는 거예요. 그거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독이고 매이는 것이다 말이에요. 주님께 붙잡혀야 하는데 세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나중에는 후회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도적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자꾸만 어떻게 중독을 시켜요. 이게 무슨 목사님이 교회 생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나 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독되지 않을 때의 그 사실을, 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 중단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중심이 돼 있으면요 만물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객관적으로 매이지 않으면, 응? 거기에 얼매이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 전진해야 될 때와 중단해야 될 때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 정신을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되면 안 된다라는 말로 저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성도들은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야 우리는 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위험한 길을 피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탕에서 돌아온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이제 새 사람 됐지요. 나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리라. 옛 과거는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근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옛 애인을 만난 거예요. 옛 애인을 만난 거예요. 젊었을 때에 막 살았던 그때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지나가는데요 막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 씨, 당신 오랜만입니다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요? 피해서 막 가는 거죠. 피해서 안 만나려고. 그런데 아는 척부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다 뒤따라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당신이지만은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응? 나예요. 나를 잊지 않으셨지요? 나를 기억하시지요? 하고 막 따라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옛날 그대로 당신의 상태로 있지만은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중독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일을 뭐라 그래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 그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더러운 일이 수치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이익, 수치스러운 이익, 수치스러운 수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한 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응? 우리 성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도 좋으나 잘못된 수단이나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반드시 그 아픔에 대한 열매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와서 기업 신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지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권사님 한 분, 사모님, 저하고 세 사람에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로 사업을 했다는데, 그 지하로 같이 딱 내려가는데, 딱 보니까 막 조명이 이상한 거예요. 조명이 막 이상, 어둠 시비하면서 조명이 막 돌면서, 보니까 룸살롱인 거야. 그러면서 기업 신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두말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두말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쫓아오면서, 그래도 해드려야지.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저러다가 저 정도 실족하거든.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버렸어요. 여러분, 장사도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셔야 돼요. 요즘에 옥시 사태 있잖아요. 옥시 사태. 그 대기업이 어때요?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독성을 알면서도 판매를 한 거예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옥시 때문에 지금 죽어 있는지 몰라요. 다른 병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그거 밝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거죠. 비열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사람들 속에서 잊혀져요. 그 사건이 앞으로 좀 몇 개월 있으면 사람들 속에서 잊혀지겠죠. 그죠? 그 사건이 잊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보험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며 승진하고 경쟁하기란 어렵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직함을 지킨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정직할 때에는 실패를 경험하다가 정직함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풀어주셨어요. 승리하게 만들어줬어요. 물질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떨게 만들어주셨어요. 요셉이 정직하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등불을 들여야 합니다. 빛을 내야 합니다. 성도들의 품격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욕먹이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기 오니까 뭐라 그래요? 응? 품격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네, 여기서는 이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양심 가운데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자 이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깨끗함이 먼저냐 했을 때 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깨끗함이 먼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양심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이라요 참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러운 양심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봐야 그거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그 말이야. 자기도 변화 못 시키고 세상도 변화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깨끗한 양심, 그 양심 중에서 양심을 소유한 가운데에 믿음의 행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비밀. 저 사람은 미스테리하다 그러잖아요. 응? 뭔가 신비스럽고 비밀스럽다, 미스테리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미스테리한 사람이 돼야 돼. 응?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고, 응?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않고, 응? 그렇게 살아가는데, 양심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릴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미스테리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응? 그 신비의 기저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죠. 응?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죠? 참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신비로운 사람들이야 그 말.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소름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잃어버린 그 진품의 가치, 그 품격의 가치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치를 또 화해와 섬김의 가치를 회복하여 이 땅에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답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